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통일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간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다윗을 대신하여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온 이스라엘의 계획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전에 다윗을 통해 입은 은혜들을 추억하며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전체 이스라엘이 함께 잘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유독 유다 지파만 독자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일로 점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그러한 기류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 불량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량배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다윗에게 주로 사용하던 표현으로 이 다윗을 낮잡아 부르던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를 통해 세바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그러한 잔당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대항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곧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유다 지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세바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와중 이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전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어물쩡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윗은 그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일은 바로 그가 남겨두고 감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범해진 후궁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 당시 전통을 본다면 다윗은 다시 그 후궁들을 취함으로 다시금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과시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법과 풍습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 자신이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단호한 태도는 압살롬 이후 새롭게 반기를 든 세바에게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먼저 아마사에게 세바를 쫓을 병력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합니다. 아마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압살롬에 의해 세워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반대하였던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 비록 상대편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에게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유다 지파 반대편에 서 있었던 아마사가 유다 지파 가운데 가서 병력을 모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결국 아마사는 이 정한 기한에 맞춰 병력을 모아오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다시금 명령하여 급하게 세라를 따라가서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 완벽한 방어 태세를 취하기 전에 그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이전까지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전혀 그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 통제불능인 대상이고 또한 압살롬을 죽인 것이 요압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을 제외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충분히 금이 가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요압이 마냥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요압은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다윗의 명령으로 세바를 쫓는 아비새와 함께 요압도 세바를 쫓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압은 기브온 큰 바위 곁, 즉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병력을 모아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아마사가 이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마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 감히 두려워 그곳에 피난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마사를 만난 요압은 형제에게 건네는 인사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들은 이종사촌 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며 방심한 아마사를 요압이 다가가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압의 별명을 하나 지어보았습니다. 바로 요압은 이 피를 뿌리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피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아가는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은 분명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윗을 위해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의해 배제당한 것을 그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당한 아마사의 죽음을 함께한 모든 병사들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을 등지고 같은 처지가 될 것인지, 요압을 따라 함께 세 발을 잡아 공을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병사들도 다시금 요압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명분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독차지한다면 그 일에는 분명 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든 지파가 함께 의논하여 그 일을 돕게 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등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리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쩜 세바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결국 다윗을 대적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 결말은 패망이 될 것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 군사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자 거듭 피를 뿌리는 그는 결국 같은 방법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입장을 생각하며 바르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멸망받게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 하루 온전히 주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각자 기도하실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